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각자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3장을 맞이하고 있어요. 1장, 2장을 지나고 3장. 네,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는 계속 어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성육신, 또 성화의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쭉 거치면서 이제 3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3장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교회에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겠는가? 우리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궁금증이 해소될 텐데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서두의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 끝으로는 이게 사실 끝이라는 말은 아니죠. 뭐 이제 4장, 3장, 4장 계속 연속돼야 되는데 이것은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 전환, 이제부터 새로운 관점, 빌립보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의도가 숨겨 있는. 그래서 이 끝으로보다 이제는 뭐 덧붙여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비롯해서 1절에 강조하는 것은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빌립보서는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은요, 전체의 주제입니다. 주제와도 같은 거예요. 오늘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우리 역시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그런 시각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을 놓치면요, 그냥 우리가 사물을 우리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게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들 안에 펼쳐져 있는 게. 뭐가 감사했고 뭐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끝없는 이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정말 끝이 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우성이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또 그 속에서 휘말려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들 눈으로 본다면.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눈으로 또 그런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배부르고 뭐 등 따시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함이라는 것. 주님과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희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교회 안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주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라.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 비롯해서 3장에서 빌립보서에서 제기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들었습니다. 빌립보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요, 이전에도 끊임없이 앞으로 전개될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빌립보 교회가 변하거나 뭐 교정되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에 의해서 의를 이룬다라는 그들의 생각이에요. 율법에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룬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 후반부에 진입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면서 맨 처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3절에 보시면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인한 그런 유대주의자를 믿지 않았죠. 그들이 믿는 것은 여전히 구약에서 내려오는 모세경을 비롯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완전히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어떤 유대주의적인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의의 이룰 수 있다. 라는 그런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율법의 행함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만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오늘 에베소 2장 8절 우리 주보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말고는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략 한 60년이 지난 후에 빌립보 교회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맞이할 때는 6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지금으로 보면은요 별로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긴 시간이요. 십자가 전까지 60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보면요 이 구약의 율법이 어떤 이스라엘 비롯한 팔레스타인을 덮고 있었고 또 교회 안에도 그런 삶이 깊게 젖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가 십자가의 보혈의 인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를 대속해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구약 사상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깊은 그런 사상에 젖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선대부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믿었던 십자가 없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팔레스타인에서 저 젊은 청년이 죽어서 그것이 뭐가 나와 구원이 있어 상관이 있어 믿지는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십자가 없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구약에는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쭉 통해서 보면요 구약의 인물들이 믿음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쭉 그 구약의 인물 허다한 증인들이 쭉 기록되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려면 입이 아프다라는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려면 입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살았던 사람. 그들은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가 없었으니까요. 그 시대는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구약시대 사람들과 신약시대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데요. 그것은요 육신을 가지고 직접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통해서 믿는 것의 차이예요. 믿는 것의 차이. 그 쉬운 예가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유월절 사건이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자를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설주에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오버패스 넘어가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생긴 거죠.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요. 그래서 그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심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장대에 높이 달린 그런 높이의 바라봄을 통해서 죄의 용서, 오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이 죄 용서에 대한, 우리들의 죄 용서에 대한 구원의 방법을 구약에 제시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구약에서의 제사입니다. 제사. 출애굽기 우리 20장에서 보면요. 20장에서 24장까지 뭐 별로 긴 장, 5장 정도를 십계명과 그에 따른 어떤 생활 율례, 법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 귀한 얘기죠. 근데 이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5장 정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막에다 쫙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십계명은 5장인데 이 3배의 분량을 성막에 대한 아주 세세한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성막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구약시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에 주로 드린 이 짐승인 어린 양은 예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또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또 이 중재의 역할을 할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겼던 것들을 연결하는 것, 그것은 구약시대 제사장이었다면 이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재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 형태인 예표로 이 성막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보혈을 내다보시면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짐승의 피가 뭐 효력이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뭐가 효력이 있겠어요?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약속어음이 있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시는데 약속어음 뭐 한 달 뒤에, 몇 달 뒤에, 뭐 얼마 뒤에 그것이 지불된다는 거예요. 현찰로, 현금으로 지불된다는 거예요. 약속어음 자체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약속어음 자체를 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밖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어음의 효력이 뭐예요? 훗날 얼마 뒤에 현찰로 그것이 바뀌어진다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제물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은 뭡니까? 훗날 신약시대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들이 죄를 대속하신 것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구약의 피가 약속어음과 같다면요, 훗날 지불하는 현찰 지불은 예수님의 죽음, 피 흘림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 미래에 일어날 일, 그것에 대해서 뭐 세세히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몇천 년 뒤에 오셔서 우리들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것이다.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효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제사를 드린 것은요, 모두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을 보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의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주보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약적인 율법의 배경들, 이런 그들이 구원받은 것들, 그런 배경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이었기에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보다 율법을 통한 구원이 그들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바울사도는 계속 어떤
푸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절 본문, 우리 성경에 있는 2절,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아주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바울 사도는요 아주 강한 어조로 삼가하라, 삼가하라, 삼가하라. 아주 수차례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개는 누굽니까? 먹이를 찾아서 어떤 게 들개입니다. 들개. 먹이를 찾아서 무리를 지어서 야비하게 몰려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사람. 야비하게 교회를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개들이 들개라고 그러겠어요.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은 뭡니까? 이것은요 말 그대로 유대인이나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할례는요 유대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되는 어떤 언약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에 대한 그런 확신, 상징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육체적으로 확실히 구분되죠.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육체에 받은 언약의 상징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그들이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내가 마음으로 거듭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그것이 필요하지, 할례 육체적인 증거가 뭐가 필요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는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 다음에도 율법이 영시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물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믿지 않진 않았겠죠. 물론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요, 확실한 눈에 보이는 할례라는 형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요, 기독교 핵심 교리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도저히 이것은요,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의 눈에는요, 십자가 구원도 믿었지만 보다 더 확실한 눈으로 볼 때 확실한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로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전파를 했던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존재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좀 더 확실한 눈의 증거가 필요해요. 눈의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치 육신이 보이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의 증거를 확인하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오늘 이 거짓 교사들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부와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인하려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이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를 구원하는 것 같아. 우리의 시선이 오늘 이 마치 거짓 교사들 같이, 유대주의자들 같이 그런 시선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 성령이 충만한 역사. 우리 주변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열고 믿을 때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원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눈을 딱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흔적은요, 아무것도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이 종이짝에 불과한 성령 찬송가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주원입니다. 주원. 주님께 딱 붙어있는 것. 그 주님께 딱 붙어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가 재건하자.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형적인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총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총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접붙임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사실요.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세가 될 때만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이 있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루 종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동의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 예수로 시작하고, 또 만날 때 사람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하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어디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것이 가능한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연구하는 학자들이 초미세 현미경이 아니고는요, 그들 아니고는 우리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지금 덮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온 세계. 마치 무슨 제3차 세계대전 발발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막 난리에. 막 눈만 뜨면 텔레비전 맨날 코로나, 오미크론 눈만 뜨면 막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 옆에서 쑥쑥 하면 코로나예요. 온 삶을 눈 감아도 자도 코로나야, 코로나. 코로나 백신 맞는 거, 주사 맞으러 가는 거, 막 그런 약속된 날짜 있는데 까먹어서 막 잊어버리는 그런 꿈들 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온 세상은 코로나 천재입니다. 코로나 천재. 우리가 또 암만 걸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오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산다면요, 아마요, 이 세상은 변할 거예요. 우리들 삶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의 삶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눈에 보이는 할례가 구원의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너희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육신의 살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구원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 그것이 마음의 할례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사도는요, 참 할례자, 진정한 할례자가 누구인가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3절 말씀, 본문 3절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주보에 보면 새 번역 버전이 나와요. 주보에 있는 새 번역 버전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참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참 할례 받은 사람은요,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신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제한하려 하지 않는 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이제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이거 유대인들 간의 핫 이슈, 뜨거운 감자가 어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정통성 있고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가 라는 것에 대해 장소에 대한 그런 것이, 장소에 대한 그런 것이 자기네가 옳다는 것이 핫 이슈, 뜨거운 감자였어요. 뜨거운 감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림 신산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림 신산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곳, 또 모세가 최초로 제단을 쌓는 곳. 그래서 이것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시면 이것을 받으신다. 이것이 최고다, 최고다. 여기가 최고다라고 막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모세가 제물을 드렸던 것, 또 모세가 제단을 쌓던 것, 제물을 드렸던 것, 산이 꼭 그림 신산만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에발산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해요. 역사와 전통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서만 드려야지 너희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그것에 들어오는 것을 못하겠죠. 못 들어오겠어요. 유대인들만 그것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에 궁금함을 가졌던 거예요. 당신이 예수라고 했는 유대주의자고 유대인이고 예수라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딥니까? 어디 가서 받으시는 것, 진정한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4장 23절입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당시에 이 여인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그 세상 속의 중심은요,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건물의 중심이었어요. 건물의 중심.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 오늘 사마리아인을 비롯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대포와 같은 말씀이에요. 대포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은요, 건물이나 위치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요, 인간들의 외적인 형식,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훌륭하게 예배 건물을 짓고 삐까뻔쩍 건져서 예배를 드리냐? 꼭 주일에 꼭 11시에 꼭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 제도가 이렇게 예배를 형식을 이렇게 가져야 되느냐?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오늘 예배자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지금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한 우리 한국 지금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복음이 아닌 외적 형식주의 얼마나 치중했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 빌립보 교회 같이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사고, 그런 사고가 어떻게 보면요, 유교주의적인 우리나라 문화와 어떤 딱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도 그런 보수성을 가지고 교회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그동안 가지고 많이 가지고 유지해 왔던 것 같아요. 외형적인 거, 형식적인 예배, 어떤 생명이 없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대포를 우리 한국교회 쾅 터뜨린 것 같아요. 그런 형식적인 거,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누구도 대비할 수 없었던 뉴 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이 파괴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비대면, 언택, 집합금지. 지금요, 교회의 생명이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모여서 뭐 해야 되는데 못 모여요. 이 교회의 그동안 이 보수성, 또 외적인 거 집중했던 이 한국교회, 이제 지금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이게 돼요. 지금요. 이제 영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 즉 본질로 변하지 못하는 교회,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일상 속에서 변하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한 번에 죽느냐 아니면 서서히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가요, 이제 변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건물 중심의 사상에 빠져있는 이것에 빠져있다면요, 이제 교회는 앞으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형식,
너희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가 어디서 드리냐, 뭐 그림산에 있는 에발산에서 드리느냐, 뭐 예루살렘에서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내가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 우리 조금 전에 복음송가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는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바라네. 주께 예배하네. 우리 한번 곡 아직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오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를 위한 이곳에, 저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즉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참 할례자라. 그것이 거듭난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계속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참 할례자는 누군가? 그래서 자랑은요, 원어에 보면요, 뻐기고 자랑한 그런 것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우리가 인간의 자랑을 얘기한다면 사실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이 땅에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8일 만에. 이건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부모.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또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의 혈통을 이어받았던 어떤 순수한 정통성, 혈통의 정통성,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력을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요,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재미교포로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재미교포 2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소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후에 거기서 가장 훌륭한 교수에게 이제 사사를 받고, 그리고 졸업한 후에 미국 유명한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다 믿음도 좋아요. 또 성경도 너무너무나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교회도 열성이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육신적인 조건에 대해서 너희들 유대주의자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는 거야. 전줄 만한 것, 외형적인 것, 나보다 나올 만 있으면 나와봐. 거기다 또 6절에 하반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을요, 이것을 완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율법의 세부 조항에 들어가면 너무너무나 세밀해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음식의 조미료까지 뭐 할 때는 얼마큼 놀아라 할 정도로.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렵다는 그 율법을
완전히 자기는 지킬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육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참할례자는 오늘 육신을 의지하지 않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육신을 의지할 만한 조건이 충분한 오늘 바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조건, 그 조건이 자기가 자랑했던 것, 자기 확신했던 것, 자기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해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해로 여겨졌다. 사도 바울 고백. 그래서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섬겼던 그런 지식들, 내가 가졌던 그런 유대주의 사상 다 해라는 거예요. 해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요, 더 나가서 배설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배설물은 다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배설물이라고 깨달은 사람이요, 그 배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미련 없이 배설물을 버립니다. 물을 내려버려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찬란한 조건들이, 배경들이 육신에 의했던 그런 사상들이나 유대주의 사상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하찮아서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할례자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참 할례자의 모습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책을 오늘 3장 1절 서두에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도 주 안에서라는 시선이에요. 시선. 늘 예수만 자랑하며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그 의지하는 삶. 그러나 우리가 이 관점을요, 한순간이라도 놓친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한순간이라도 놓친다면요, 세상의 성공을 믿음과 연결시키려는 어리석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 내가 열심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실패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은요, 근본적으로 아직도 내가 육신을 의지한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는 이유는요, 신앙의 성취와 무관합니다. 이것은요, 신앙을 업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뭡니까? 끝도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작은 그분이어야 돼. 우리 마무리는 그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의 증거는요, 그 예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우리가 늘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부인합니다. 아버지, 그를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하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외적인 형식적인 것만, 외적인 것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외쳤던 그 마음의 성도를 바라보며 안타까웠던 바울 사도의 마음, 그것을 우리들이 갖기로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여전히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을 바라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우리도 역시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 여전히 형식적인 것에서 우리가 가슴을 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만남이 없었고 주님과 뜨거운 교제가 없어서 여전히 형식적인 것을 신앙에 추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끝도 예수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살아가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시 교통하시는 저기 우리 안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한숨 짓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고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초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 민족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